아프리카 출발하면서 이 번역 때문에 설교를 컴퓨터에 전부 다 수록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넘기고 갔거든요. 넘기고 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오, 이제 나오네. 그냥 환영하는 겁니다. 마사이로. 저 누구 하나 보이죠? 그 사람이 나오면 제가 찍은 거예요. 네. 그렇게 좋아했더래요. 이렇게 찍어서. 아니야. 중독성이 있어요. 어쨌든 저런 걸 하면서 선교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목숨 걸고 갔다 왔죠. 오늘은 9월 11일 날 그 사건 15주년이죠. 그 5년 전에는 3월 11일 날 일본에 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갔다 오고 그러려면 비행기를 한 50시간씩만 타고 나면 저는 건강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금년도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 50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근데 목숨 걸고 갔죠. 가게 되면 또 하나님 부르시면 거기서 비행기니까 좀 더 가깝겠지요. 이런 믿음으로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간다고도 하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해방시켜라. 미디안 광야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모세가 갑자기 80살이 된 노인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또 속을 쓰깁니까? 다시 우리 돌아가자. 막 거기서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 또 3일 동안 물을 못 얻어서 물을 먹다 보니까 그냥 쓴물이라고 그냥 또 원망불평한 물이 앞에서 그러죠. 또 우리 광야에서 보면 60몇 개가 나오고 뭐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들을 매운 거, 쓴 이런 거 막 달라고 그러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막 너무 많습니다. 무리밥, 그다음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뒤집어진 게 뭐냐면 40일 그룹짓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뭐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 돌판을 받아가 내려오잖아요. 40일 80세 된 노인이 40일 금식을 하고 겨우겨우인지 막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게 신이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걸 지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짓들을 하고 있으면 화나서 그걸 막 던져서 깨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해먹겠다고. 여러분 좀 웬만큼 춤추는 사람한테는 노래를 해놓고 춤을 추라거든지,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마이크를 갖다 주고 노래를 하라거든지, 뭘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하신다. 못해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올라가라 좋다 이거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80 노인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도 알아주시고 은총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복 기도합니다. 백성들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해줘야 뭐 일을 해먹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 다 죽을까봐 중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천국이 좋다고 천국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근데 천국 보내드릴까요? 하면 저 또마떼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나 천국이 좋다고 그러면서 천국 갈래? 그러면 금방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가자 그러면 좋을 텐데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은데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80세 노인이 40일 금식도를 하고 정말 사명이 아니면 이게 못 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외국에 여행을 갈 때 처음 가는 나라에 거기에 잘하는 안내자가 동행하면 참 도움이 되죠. 아프리카 같은 데 원주민 만들 쓰는데 그쪽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뭐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 통역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건강에 좀 자신이 없는데 정말 유명한 명의가 따라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루카 의사가 감옥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돌봐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이제 돈이 딸랑딸랑 하는데 그 물주가 따라다니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할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손자나 아직 어린 애나 그 돈을 벌 수 없는 애들이 뭐 먹는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가면 다 되는 거 아는 손자가 같이 걸어가는데 저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먹으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는데 그거이 없구나. 뭐 걱정합니까? 몇 주 만에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을 먹고 이제 같이 산포를 하는데 루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0분 걷더니 축하했다. 축하했다 하더니 너도 가만히다. 물 사달라는 얘기죠. 내가 조금만 가면 집에 가면 여기 교회 가면 물 있으니까 그 뭐가 좀 가만히 있으래. 이랬더니 조금 더 지나가더니 이 vending 머신 있잖아요. 지한기 자동 판매기 딱 옆에 가니까 놈이 떼나. 돈 없는 거지, 지는. 쬐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동 판매기 있는데, 네가 뭐 먹으면 이렇게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겠다는 거야. 근데 포카리 스웨트 없는 데가 이거 없잖아. 교회 가서 마시는데, 왜 돈을 쓰려고 그래? 기획을 했더니, 조금 옆에 딱 거든 저기 있어. 하는데 어떡합니까? 돈은 나한테 있는데. 그거 안 사십니까? 140엔인데. 사주었죠. 반쯤 마시더니 지 동생 딱 줍니다. 동생 주더니 조금 먹더니 또 이제 막내 카렌이한테 3명이 한 명을 딱 마셔. 기분 좋다 이러고. 걔네들은 어린애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백성이에요. 모세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할 때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2가지 약속을 줍니다. 같이 가면서 자꾸 애매기고 같이 가면서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이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2가지 약속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이름을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되셨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그냥
속상해했네. 에이, 내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네. 내 집은 이제 하나님 집이고,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고, 내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니까 걱정 없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쉬게 하리랍니다. 6일째 오후에 만드셨지 않겠어요? 그 딱 잠자면서 쉬게 하시고 7번째 날을 안식일 또 쉬어 그러셨어요. 자꾸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 아주 특기입니다. 주특기입니다.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같이 가서 그렇게 하리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기 혼자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약속을 딱 받고 나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주 이제 세게 나옵니다. 같이 간다고 약속을 딱 받고 나니까 같이 안 가시려면 말이에요.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니까 여기다 그냥 놔두셔. 이런 식이죠. 자, 모세는 하여튼 끈질기에 늘어붙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마치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끈질기 기도를 통해 과부가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서 갑작스럽게 생뚱맞은 단어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서 편케 하겠다, 쉬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모르면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증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참 끈질기다.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야, 주님 정말 주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은혜가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긍휼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왕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주셨지만 바로는 마음을 딱딱하게 먹이다가 깨져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내 얼굴을 직접 보면 너 죽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나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율법이 대표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럼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나중에 얼굴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얼굴은 독생자의 영광은 누구에 나타납니까?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바위 틈에다가 넣어놨다가 딱 손을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많이 하십니다. 모세가 아유 영광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등을 보았단 말이죠. 율법은 마치 손등과 같다고 말이죠. 손등에 손금이 없잖아요. 안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신약이 이 안쪽이라면 구약은 바깥쪽이라고 말이죠. 등이라면 앞쪽이라고 말이죠. 제 얼굴 보입니까? 얼굴 보입니까? 제가 웃었어요? 아니면 째려봤어요? 하나도 안 보이죠? 분명히 저는 전데
율법은 그와 같다는 말이죠.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응답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쁩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이 대면을 하긴 했는데 얼굴 모습은 못 봤지만 내가 등을 봤다 이거지. 아 이러고서 한참 있다가 내려올 때 40일을 또 음식했으니 40일 그러고 있으니 이제 80일 한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80일 아니에요? 얼마 바로 올라가시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이 얼굴이 얼마나 번쩍거려졌는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모세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랐죠, 지금. 그냥 막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내 죄진 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이러고 있어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모세는 끝까지 기도해서 그래도 율법의 영광까지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받죠. 성령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 하는데 안 주겠느냐? 끝까지 그냥 문을 두들기면 준다. 하물며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의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얼굴의 햇살처럼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겠다고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바라보아야 어쨌든 눈동자가 크건 작건 얼굴이 까맣건 하얗건 여러분 이런 곳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케냐나 이게 그거 한번 그렇게 더 이상 까맣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물을 들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예수님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까마니까. 근데 한참 있다 보면 눈이 뭐가 반짝반짝하면 눈이 그냥 반짝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좀 부족하죠? 돈도 좀 부족하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주시면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조금만 먼저 해요.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주의 하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를 위험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는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세시는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극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이 정도로 서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들어주시옵소서.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친히 가니라. 내가 선택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니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과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마귀와 그리고 모든 역사, 더러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눌린 자는 자유케 될지어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지어다. 눌린 자는 뛰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넘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재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태어나서 정말 그래도 예수 믿고 기뻐 뛰며 찬송하는 저들과 같이 우리도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정말 선교에 매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